함께하신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오늘은 룻기를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요. 룻기를 펴놓으세요. 찾아서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향하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난의 때를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시작하는 첫째 주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길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비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드비전 교회 목사님 오영택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필리핀, 저희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회를 선교하는 그 교회를 세웠던 곳이 일로일로 지역인데 그 일로일로 지역에 아마 또 선교 후원 교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모르겠어요. 오영택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으라고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선교 후원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키는 목사님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크고 그리고 삐쩍 말라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보통 선교사님이랑 같이 하는데 오영택 목사님 말씀은 당신이 혼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하세요. 영어도 모르고 보통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다 하는데 이 친구는 영어도 모르고 당연히 한국어 모르고 그리고 필리핀의 공용어가 따갈로그어입니다. 근데 따갈로그어도 모르고 그 일로일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쓰는 용어가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사투리만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도 달라요. 우리는 예수고 그죠? 영국은 지저스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근데 그쪽 지역의 방언도 달라요. 제가 갔던 데는 다 영어로 통용이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다 소통이 됐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하니까 자, 이 청년이 한국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뜨고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 선교들이 같이 가면
교인들이 같이 갔으니까 교인들이 뒤에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귀신 쫓아내게 되면 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 교인들은 뒤에서 뭐 해줘야 돼요? 찬송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찬송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불러줘야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래야 목사가 더 힘있게 기도를 하죠. 근데 교인들이 그 필리핀 교회 뒤쪽에 쭉 가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안 나. 더 힘이 안 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을 귀신아 물러가라. 목소리는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어. 나중에 어떻게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을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더 줄는데 그렇게 한 10번쯤 하는데 말도 하나도 못 알아먹는 그 청년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에 달라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다가 귀신인 사람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톤이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딱 외치니까 그렇게 한 5번쯤 더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혀가 턱까지 쫙 내려오고 그러고는 경기를 일으키고 경련을 하더니 푹 쓰러졌어요. 왜요? 지금까지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육신을 차지하고 있던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다만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가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고 번역하면 이거 되게 용한 목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용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귀신 쫓아낼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시대나 언어나 나라를 초월하고요. 오직 딱 한 가지 그 이름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그냥 자신 없이 얘기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림절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11절을 안 썼어요. 우리 11절 볼까요?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유지하려면 온전히 지키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나를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걸 체험했어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 때 그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그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베들레헴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가면 엘리멜렉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흉년이 들어서 갔어요. 가서 거기서 10년을 사는데 10년을 사는 동안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며느리도 이방 여인들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엘리멜렉도 하나님께 가고 두 아들도 하나님께 갔는데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세 가문만 남았어요. 근데 그때 나오미의 귀에 들리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요. 늦었을 때가 빠른 거죠. 어떻게 해요?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있죠. 누구예요? 자식도 없는 두 며느리. 그래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 땅,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나라로 가면 이방 여인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며느리는 그렇게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16절 우리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어요. 어떤 하나님?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지금 옮겨져 가지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끝없이 추락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요 나오미가 하나 딱 지킨 게 있어요. 뭘 지켰을까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니까 그 어머니가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가 믿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룻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이것이 더 내가 풍요로워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떠나면 뭘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절망하고 인생이 아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안에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딱 보니까 이 루시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저기에 뭐가 있다고요? 살 길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영적 탐지력이라고 합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영적 탐지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탐지력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섬기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빗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빗줄기가 있는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그걸 붙잡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만남의 교회 지금 머릿돌 교인들이니까 머릿돌 교인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룻처럼 고백하야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려. 룻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탐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문에 지금 선 거예요. 서고 지금 뭘 했어요? 그 문을 열은 거예요. 복의 문인, 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룻은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들이 쓰는 말과 모압이 쓰는 말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냥 오직 한 가지 뭐 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들레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쫙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맞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기염둥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간다.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1장 20절. 여긴 없어요.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나를 뭐로 부르라 그랬다고요?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괴로움. 그러면서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했어요? 전능자를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 전능자가 모두 45번 나옵니다. 룻기에 2번 나와요. 2번 나와서 다 나왔죠? 1장 20절, 21절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복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4장이죠. 근데 4장에는 전능자가 안 나와. 그리고 전능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욥기에만 29번 나옵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인데 가장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고백하게 하느냐고요? 전능자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자를 바라게 되고, 그리고 그 전능자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으로 하나님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내가 지금 받고 얻어서 기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텅 비고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속에서요. 내게 희미한 불빛처럼 빛이 하나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에 의지하는 것. 그게 전능자 고백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찾는 게 그게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를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그 가정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2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먹을 걸 구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법이 있어요? 이삭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그네를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법입니다. 추수를 할 때 나갈 떨어진 거는 못 거두게 해요. 그건 누가 걷어요? 룻과 같은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나라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길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려고 가다가 보니까 자 2장 3절 여기 없어요. 2장 3절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보면 텀이 이렇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우연의 일들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그 집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렇다고 모든 땅이 다 보아스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뭘 하기 위해서? 이삭이 그래도 많이 떨어진 곳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런데 마침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원래 보아스가 그 밭에 잘 안 와. 잘 안 오는데 우연히 룻의 발걸음이 그 밭으로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추어가지고 보아스가 그 자리에 딱 있도록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주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 속에서 보아스의 눈에 누가 띄게 하는 거예요. 룻이 뜨이게 딱 만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뭐한 사람이에요?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신앙에 캄캄해져 있는 데서 저 밑에서 조그만 불빛이 타들어가는 그 불빛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시작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연히 마침. 근데 중요한 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지만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자, 무슨 얘기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다 넣고 강물로 띄워 보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왕족은 안 나갔다가 누가 암살했고 누가 납치해갈지 모르는데 어디 바깥으로 나가요. 거기다가 바로 궁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우나실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원래 공주는 나일강에 가서 목욕 안 하는데 그날만은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일강이나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나일강으로 딱 갔는데 마침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발라갖고 둥둥둥둥 뛰어내려 보냈는데 그게 풀숲에 끼고 거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은혜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갈 때 하나님이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뭐라고 얘기를 했냐?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시간부터 다른 방 가지 말아요. 첫 번째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방 가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먹을 것은 내가 뭐 한다고요? 전적으로 책임져 줄게. 두 번째 너랑 같이 지금 이삭 주우러 다니는 이 여인들이랑 같이 있어. 그럼 뭐예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 책임져 주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이삭이 많이 떨어진 곳으로 이 룻을 여인들이 데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 주서 왜 안 주서요? 룻이 많이 주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방 과부에 어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추근덕거릴 것 같으니까 추근덕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하게 내가 지금 저들에게 말할 것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물도. 자, 이스라엘 땅 물이 귀합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디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년들이 먼 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요. 그러면 자, 보아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룻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밥 먹을 때까지 밥 먹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주는 거예요.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물 갖고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소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만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마른데 차마 와서 물 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목마른데 그냥 계속 목마른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와서 여기서 물 줄 테니까 이 물 먹어. 집 떠나는 개고생이라고 하는 CF가 몇 년 전에 있었죠. 그 KT인가요? 아마 그 인터넷 광고했던 그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를 떠나면 성도는 고생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좀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돌봐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고에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룻이 얘기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 며느리가 이래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내 교회 자랑하고 내 목사 자랑하면요, 복의 커다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12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요. 좋은 믿음의 그 말을 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능력자가, 전능자가, 권력자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도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내 말을 통해야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다고 그거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의 삶의 길을 얻고 생명의 내 모든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예수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 안에 머물고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예배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때에 룻과 나오미에게 만들어주던 복의 역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리교의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룻처럼 지금 저렇게 복의 옷을 들고 가는 저 걸음처럼 하나님의 복의 옷을 벗입고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룻을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우리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 복의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 찬양하며 거룩한 승리의 걸음을 옮기는 대림절 기간에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복받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절망과 질병과 궁핍과 환난과 모든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